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데요. 오늘 또 성탄절이라서 더 막 하얀 눈이 막 내리고 막 기쁨의 모습을 보이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캐럴 좋아하세요? 아, 저희요? 네. 저희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랄라라. 목사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고요한 밤. 역시 목사님스러우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캐롤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을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캐롤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설렘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어디일까요? 마국간. 마국간. 예. 네, 맞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막으로 성막. 가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막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성막을 통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요.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서로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린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딱 두 분의 케미가 그래요. 두 분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데 아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지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선자는 저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잘 지금 맞춰서 가시는 거 보면은 고마워. 누가 맞추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무지개란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인데 절묘하게 그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그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통일성이 없으면은 약간 그 뭔가 다양성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돼. 통일성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강조가 되면은 뭔가 밋밋하거나 아니면 어수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집 만드는 과정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통일성, 다양성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두 분은 본인한테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저는 다양성이죠. 우리 세리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아직은 통일성이 좀 많은. 아 그러세요? 아 훨씬 더 좀 안정적이신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고. 제가 묻어가는 게 맞네요. 그죠? 맞아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사실은 이 묘하게 지금 사실은 안 어울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우러지게 만드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의 구조들을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집기 하나, 뭐 천 하나, 다 정말 하나하나 뭔가 정말 자기만의 색깔과 컬러가 다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특별히 이 성막을 들어올 때 이 방면이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네 방면이 있잖아요. 성막 문이 어느 쪽에 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쪽이나 남쪽에 있지 않을까요? 동쪽이나 남쪽이나 왜 동쪽이나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왠지 좀 편하잖아요. 해가 뜰 때 동쪽. 동쪽. 네, 동쪽에서 뜨니까. 남쪽은요? 남쪽은 그냥 왠지 우리가 남한에 사니까. 남한에 사니까. 네. 확실히 다양성이에요. 이건 나만의 생각인가? 우리 세레나님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동쪽, 확실히 남쪽. 통일성이야, 그죠? 위험할 수도 있어. 정말 근데 잘 맞추셨어요. 아, 동쪽에 우와. 네, 문이 있어요. 와. 동쪽으로 들어가요. 성막 문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은 이렇게 면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성경이 설명을 이제 할 건데요. 이 문은 중요한 문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 문도 중요하고 삶의 문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항상 무슨 표현하셨냐면 나는
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듯이 성전도 성막도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거치는 게 뭐냐면 제물 검수대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이 제대로 된 제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흠없는 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것을 거친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태우게 되는데 이것은 태운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더러운 것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떡상이 있고요. 그 반대편 쪽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 금등대. 네, 그죠? 등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명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떡상에서는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금등대는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금등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선을 보면은 지금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제물 검수대, 그다음에 번제단 거쳐서 물두멍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떡상, 그다음에 금등대 거쳐서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이 구조가요. 동선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네, 동선 이렇게 그 떡상도 보세요. 떡상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떡상 가서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금등대로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쪽으로 가잖아요. 네. 참 신기하죠.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이미 예표되어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 참 하나님이요. 정말 성막의 배치 하나, 동선 하나도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서. 놀라요. 뭐가 이렇게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그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비하셨던 거를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끔 또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네요. 네네네. 세리자매님은 어떠세요? 정말 허투루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허투루 앉아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막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볼 텐데 자, 본문 15절로 25절 말씀을 두 분이 좀 한 절씩 교독해 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온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아멘. 자,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보면은 성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널판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자재는 아카시아 나무, 뼈대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뼈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둥을 먼저 세우시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천을 미리 봤고요. 기둥을 만드는데 기둥이 도합 몇 개냐면 48개를 세웁니다. 한 면이 20개, 한 면이 20개, 한 면이 8개.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20개, 20개, 8개, 한 면은 없네요. 하면은 이제 이거 맞아. 아, 똑똑하시네 진짜. 맞아요. 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어느 편일까요? 동쪽. 동쪽 맞습니다. 동쪽. 동쪽으로 열고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쪽 면 그러니까 동쪽의 반대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저쪽이? 서쪽. 서쪽. 네. 서쪽에는 몇 개? 8개. 8개. 네. 그다음에 남쪽과 북쪽에는 20개. 20개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길이를 또 어떻게 하셨냐면은 45자, 그다음에 18자. 그러니까 이게 45자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5m, 그다음에 15m, 그다음에 18자는 6m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m에 몇 개의 기둥? 8개의 기둥. 15m에 20개의 기둥.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26절로 29절을 우리 세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기둥이 총 48개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연결을 해놔야 안정감이 있게 서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그 연결하기 위한 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한 띠가 이렇게 그 띠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동쪽을 제외한 3면을 띠를 만드는데 총 하나님이 15개의 띠를 사용해서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교회잖아요. 성막은 나중에 교회가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조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처럼 지금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희생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띠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 하나도 뭔가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만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막의 구조를 어찌 보면 지금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 계속 뭔가 지금 뭐 개수도 반복을 하고 뭐 천도 반복을 하고 기둥도 반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다양한 색깔을 의미해요. 지난주에도 다양한 색깔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청색, 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또 나오거든요.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깔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색깔만 쓰라는 의미인데 여기 보니까 성막에 사용된 색깔을 보통 4가지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는데 4가지 색깔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있는데 이 색깔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색은 하늘의 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래서 천국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자색은 불을 상징해요. 중국 분들도 여러분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불을 상징하는데 이 색깔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홍색은 피의 색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을 합니다. 흰색은 순교를 상징하는데 온전함과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가끔 우리가 여기에 금색을 쓰기도 하거든요. 금색은 신의 신성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징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색깔 보면서도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로 번역이 된 이름은 하코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코데시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코데시 하코다심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 거룩하고도 또 거룩한 곳, 이런 표현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는 지성소.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거기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뭐 1, 뭐 2,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몇 개, 다 수로 상징하는데 이 수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 다른데 특별히 성막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수 안에서 하나님의 수 개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수 개념만 여러분이 아셔도 전체 성막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성경은 1이라는 숫자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이 성막 안에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예표되는 게 뭐냐면 성막문, 그다음에 법궤, 분향단. 왜냐하면 성막문도 하나, 법궤도 하나, 분향단도 하나밖에 없어요. 1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 그래서 숫자에서 1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는. 그다음에 2라는 숫자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라는 숫자를 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가 2개잖아요. 네. 이것은 증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누가 증언할 때 2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었을 때 객관성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인간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의미가 2라는 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2개가 나올 때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법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을 의미하는데 이 법궤 안에 3가지 성물이 들어있잖아요.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약궤 안에 성물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 3개를 의미한다. 완벽한 거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번제단과 분향단의 뿔, 성막들에 있는 그 기둥, 그 성막들에 있는 문의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데 이게 4가 의미하는 것은 창조된 세계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4는 창조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막 입구의 4개의 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4개의 기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4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숫자 5는 물두멍 받침의 모양, 그 다음에 성소의 5개 기둥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피조물인 수인 4에, 아까 4는 피조물이잖아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4로 지금 표현되잖아요. 그 4에다가 하나님의 수 1을 더해서 교통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 그래서 5라는 숫자는 바로 교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수가 보통 5로 성경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 생각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오. 그다음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 7은 지금 이 성막 안에 금등대의 7가지 줄기. 아까 그 금등대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거기 7가지 줄기가 있거든요. 이 7은 뭐냐면 천지창조가 완성된 날, 7일째. 예, 예. 그다음에 성취의 수, 3위일체. 그다음에 동서남북, 이건 지, 세상의 모든 수는 4잖아요. 그것을 합치면 뭐가 돼요? 3위일체와 동서남북을 합치면 7, 완성 숫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합친 수, 완벽한 수, 그래서 7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8은 성소 서편에 있는 8개의 널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8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안식구 첫날이 8일째예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 네.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성막의 울타리 기둥의 개수와 지성소의 치수가 1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십계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12는 성막에서 진설병 상 위에 몇 개의 떡을 놓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떡. 여섯 개씩 두 줄씩 놓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크기도 12로 상징이 되는데요. 이 12는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사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 12지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40이라는 수는 울타리 기둥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홍수 40일, 40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이것은 시험과 연단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전의 울타리 수가 40개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야, 정말 성경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거고 성막을 배워야 성경 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알아야 신약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알아야 십자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숫자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닙니까? 성탄절. 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정말 완벽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날 이 숫자들 안에 있는 축복이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기쁘게 보내시고요. 성막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축복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